제34장 재판과 정죄. 유대인의 재판.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그리스도는 결박당한 채 유대 관원 앞에 끌려오셨다. 주께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묶이신 채 보내어지셨다는 사실은 요한의 기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공관 복음서의 저자들은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안나스와의 문답에 관한 사항은 세밀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안나스 앞에 데리고 온 자체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여러 절차와 마찬가지로 불법이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20년 전에 이미 대제사장직을 물러났으나 이 기간 중에도 대제사장에 관할인 모든 업무 사항에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이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가야바의 집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비공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유다가 행한 모험의 결과를 모두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유대 관원들은 그들의 극심한 증오의 대상이며 미리 정해진 희생물인 예수께서 결박되어 들어오자 자기들이 열렬한 지지자라 주장하는 율법 성문법 및 관습법을 위반하며 예수를 즉시 재판에 붙이었다. 사형에 처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된 사건에 대한 신문은 사내들인에 지정된 공공법정 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없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컨대 예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의 직접 신문을 받으셨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이었는지 가야바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는 예수께 그의 제자에 대한 것과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을 물었다. 이와 같은 예비 신문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법에는 법정에서는 무슨 사건에 대하여서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항을 밝혀야 하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대답은 대제사장에게 앞으로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충분한 항의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것은 재판을 받는 예수께서 그의 고소인이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합법적인 이의 제기였다.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는 공공연히 경멸을 당하였다. 곁에 섰던 관원이 아마 상관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고 사악하게 예수를 때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비겁한 공격에 대하여 주께서는 그의 초인적인 너그러움으로 대답하셨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유순하긴 하나 이 대답은 정의의 원리에 대한 또 다른 호소였다. 만일 예수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왜 때린 사람이 예수를 고소하지 않았는가? 만일 예수가 한 말이 옳다면 관원이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판단하고 선고하고 벌을 줄 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법과 공의는 그날 밤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온 공회가 법적인 정족수, 즉 23명 또는 1 이상을 뜻하는지 또는 사내들인 전 회원인 72명이 모두 참석했다는 뜻인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야간에 사내들인 공회를 개최한다는 것, 그것도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공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공회가 그러한 사건을 안식일 및 축제일, 또한 이러한 날의 전날에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역시 비합법적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회원 각자가 판사이다. 재판부는 증언을 청취하고 그 증언에 따라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 고소인은 직접 출두해야 하며 그들은 거짓 증언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는다. 유죄로 판결되기까지는 모든 피고인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위 예수의 재판에 있어서는 판사들이 증인을 찾았을 뿐 아니라 그것도 거짓 증인을 찾으려 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였으나 죄수에 대하여 유효한 불리한 증인 또는 증언은 없었다. 왜냐하면 매수된 위증인들이 서로 일치되는 증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무범한 사내들인 회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서로 일치되는 증인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건이 기각이 되는 기본 원칙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예수를 어떤 혐의로 정죄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이미 결정한 성직 판사들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찾지 못하여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실천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두름과 경솔이 그들이 시행하는 모든 절차의 특징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야간에 예수를 체포케 했으며 야간에 불법 재판을 행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댈 수 있는 한 아침 일찍 로마 당국에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일치된 위증을 할 수 있는 두 증인을 찾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라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증언도 마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다. 확실히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말했다고 주장하는 지을 수 있다와 지으리라 간에 나타난 이와 같은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비 고발이 재판상 그때까지의 예수에 대한 고소의 유일한 근거였다. 그리스도의 성역 초기에 처음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관련하여 예수는 그의 권능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시끄러운 요구에 대하여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는 전혀 자신을 허무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허무는 자였으나 자신은 다시 세우는 자였다. 그러나 영감에 찬 기록자 요한은 예수께서 사람이 쌓은 건물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위증자의 이러한 증언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하여 가졌다고 공언하는 그 존경심으로는 아무리 방자하게 경내를 더럽혔다 하더라도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할 뿐이다. 음모를 꾸민 관원들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위험한 인물, 기존 체제의 적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속자치단체인 유대국 및 로마 절대 왕권에 대한 반역 선동자로 만들어 폭동교사죄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었다. 위증자의 흉악하고 모순된 증언에 의거한 법적 고소의 미약한 증거만으로도 이 간악한 법정에서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가야바는 자신의 질문에 극적인 강조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힐문하였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아니하셨다. 그에 대하여 일관된, 다시 말하면 유효한 증언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자 가야바는 자진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사건에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죄수로부터의 대답을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직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약하게 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말 안에는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명백히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있었던 아무것도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폭동교사죄의 혐의는 보다 사악한 혐의 즉 신성모독 혐의로 대치되려 하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터무니없이 부당한 그러나 공적인 명령에 예수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말하였느니라라는 표현은 나는 내가 말한 바 바로 그이다 라는 뜻과 동일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부모이며 그는 하나님의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선언이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 대산헤드린 대공회의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판사들은 불법적으로 회합하여 예수 자신의 자백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대 법전은 명문상으로 특히 사형을 받을 만한 혐의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증인의 증언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진해서 붙잡히신 것 같이 예수께서는 판사들 앞에서 자진해서 증거를 제공하셨고 이 증거에 대해 그들은 부당하게 예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메시아로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신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뜻의 요구를 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자기가 들은 바 신성 모독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나타내는 행위이다.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경에서 신성 모독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증거로서
옷을 찢는 것은 관습상 허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판사들의 투표가 있었다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정확하고 질서 있게 기록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예수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증한 범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부당하게 유대국의 최고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로마법에 의하여 유대의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으므로 산헤드린 의원들은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법정은 예수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줄 때 그런 뜻의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악의가 가득 찬 이스라엘 판사들은 그들의 주를 거기에 참석한 하급 관원들에게 맡겨 이들 하급 관원들의 잔인한 본능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무례한 짓으로 예수를 핍박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다. 사악한 군중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사실상 스스로 신성 모독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당시의 율법과 관례로는 유대인의 정식 재판을 거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판명된 사람은 누구나 그 다음날 재의심을 받게 해야 하며 재의심의 신문시에는 제1심에서 유죄로 표결한 판사 1인 또는 모두 그것을 번복할 수 있으나 무죄라고 표결한 판사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과반수로 무죄를 확정할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을 위하여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들리는 규정이지만 판사들이 사형받을 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무효가 되며 피고는 석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죄수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유죄 판결은 법정에 친구나 변호인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판사들이 그에 대하여 공모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히브리법의 이 규정으로 볼 때 산헤드린 의회원의 불법 야간 회의에서 내린 예수에 대한 이 판결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들은 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합법성을 갖추었다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산헤드린 의원들은 이른 아침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기술적으로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 즉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법정은 두 번째 재판에서 다시 신문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동일한 강제 규정인 첫 번째 재판이 있었던 다음 날에 두 번째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다. 연속되는 양일간의 두 공판 사이에 판사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로 숙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복음서 저자 중 예수의 야간 재판에 세밀한 기록을 하지 않았던 누가는 아침 공판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날이 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를 예수는 산헤드린에 의하여 당시의 법이 요구하는 법정의 지정회의소, 즉 가지스 다시 말하면 돌을 깎아 만든 홀에서 정죄당하신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요한은 이와 반대로 예수가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의 재판정으로 바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 이 이른 아침 재판에서는 야간의 불법 소송 절차를 승인하고 이후의 세부 절차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의심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 문제는 예수께서 스스로 인정하심으로써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재판관들은 아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예수께 증언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새로이 신문했어야 했다. 그들이 예수께 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였다. 주께서는 위엄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질문에도 대답에도 정죄할 원인을 찾지 못했다. 전 국민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유일한 적절한 사법상 조치는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일 것이다. 결정적인 질문이 뒤따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호와가 여호와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선고되었다. 신의 속성과 권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하여 신성 모독이란 무서운 죄로 정죄될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 이스라엘 판사 앞에서 신성 모독자로서 정죄되어 서 있었다. 법적 정족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온 공회는 최종 조치를 내려야 했다. 이리하여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 앞에서 잘못 붙여진 예수의 재판은 끝났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육신으로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는 동안 예수는 배반당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함.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11 제자 모두는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것은 비겁의 증거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와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제자가 멀리서 주를 따라갔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후 베드로는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는 한 익명의 제자의 도움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익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으며 요한은 자신을 익명으로 말하는 특성을 지닌 저자라는 점으로 보아 그 제자는 틀림없이 요한일 것이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의원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하석들과 함께 뜰 아래에 있었다. 문간에는 문 지키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녀는 그를 수상하게 여겼다. 베드로가 뜰의 군중과 함께 바깥 뜰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베드로를 주시하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베드로는 불안하였다. 그의 양심의 가책과 그가 주의 제자로 밝혀질까봐 심히 두려워 그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군중을 떠나 비교적 사람이 없는 앞 대문간으로 갔다. 그러나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를 부인했다. 4월의 밤은 추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았다. 숨어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운 기색 없이 행동하는 것이 신분을 숨기는데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앉아 있었다. 그가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한 후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갈릴리의 말소리가 그것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최소한 대제사장의 죄인의 한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인 말고의 일가였는데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강력히 부인했다. 마지막 불경스런 거짓말이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자 닭 우는 소리가 분명하게 그의 귀에 들렸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자신의 불성실과 비겁함을 깨닫고 비탄에 잠겨 떨면서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오만한 폭도 가운데서 허풍 떠는 그러나 사랑하는 나약한 사도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곳에서 급히 나와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가 그 후의 생활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의 눈물은 참다운 뉘우침이었고 참된 회개였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대 법정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로마 제국만이 이 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산헤드린 의원의 일치된 요구도 황제의 대리인 당신은 총독,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유대, 사마리아 및 이두미아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이 제가 할 때까지 효력이 없었다. 빌라도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 공관을 갖고 있었으나 히브리의 대잔치가 벌어질 절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한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질적인 군중이 붐비게 되므로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총독과 그의 부하들은 이 중대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 즉 온 공회가 예수를 묶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고 왔으나 그들은 몸을 더럽힐까봐 법정에 들어서기를 삼가했다. 왜냐하면 관정은 이방인의 집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곳 어딘가에 누룩이든 떡이 있을지도 모르며 이에 가까이만 해도 의식상 그들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갈구하면서 자신은 단순히 누룩에 접근하는 것을 겁내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이유를 이해한 빌라도는 관정에서 나왔다. 그들이 예수를 그에게 넘기자 그는 물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질문은 극히 당연하고 사법상 필수적인 것이었다. 분명 총독이 그들의 판결을 의뢰히 승인하여 그것에 따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 관원들은 놀라고 실망하였다. 그렇게 하는 대신 빌라도는 그에게 속한 고유한 사법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의 대변자 아마도 가야바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뿐 아니라 로마 사형 집행인에 의하여 처형시키겠다는 결정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승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처형하도록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예수는 신성 모독죄에 대한 히브리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로마의 사형 집행법이며 결코 유대인이 시행치 않았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으로 명백히 예언하셨고, 더욱이 예수가 유대 관원에 의하여 사형당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므로 폭동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교활한 관원들은 로마의 법으로 처형받도록 결정하였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에게는 신성 모독에 대한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혐의가 제기되었더라면 철저한 이교도인 총독은 전혀 신문할 필요도 없는 고소로 여겨 기각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신을 갖고 있으며 인간을 신격화하여 신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로마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신성 모독죄란 없는 것이다. 고소하는 사내들인 의원은 히브리 법전에서 가장 큰 죄인 모독죄를 로마 법상의 죄 중 가장 큰 죄인 대역죄 혐의로 조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대제사장과 장로의 소란스러운 고소에 대하여 조용하고 위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주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즉 주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그들이 죄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재판의 지정한 때까지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유순하나 위험 있는 태도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확실히 왕다운 품위가 있으셨다. 결코 이전에 이런 분과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혐의는 중대한 것이었다. 왕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로마의 위태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고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물었다. 제자 몇 명도 함께 들어갔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 중 거의 틀림없이 요한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공개 재판이 로마 재판의 실제상 또한 널리 알려진 특징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에 대하여 악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의 답변이 보여주었듯이 주님의 반문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질문은 로마인으로서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요 아니면 유대인의 관념, 즉 보다 영적인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요? 예라고 단순히 대답한다면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옳으나 세속적인 뜻으로는 옳지 않는 것이다. 아니오라 한다면 반대로 옳거나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로마 총독에게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왕국에 대한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그가 다스리실 진리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이 훌륭한 분이 정치적인 선동자가 아님이 명백했다. 또한 그를 로마 제국에 대한 위험 인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진리에 대한 그의 마지막 아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빌라도는 침착성을 잃고 있었으며 아마 그 말에 약간 겁이 나 있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집 밖으로 나가면서 대답을 기대하여 묻는다기보다는 불안하여 외쳤다. 예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고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단념하지 않았다. 성스러운 분의 피에 대한 그들의 갈구는 광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과격하고 사납게 소리질렀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갈릴리란 말은 빌라도가 새로운 방법을 택하도록 암시해주는 것이 되었다.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물어 확인한 후 빌라도는 예수를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보낼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하여 빌라도는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로써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헤롯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헤롯 앞에 선 예수.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사생아인 헤롯 안디바는 당시 갈릴리 및 베리아의 분봉왕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임명도 받지 않았으나 왕이라 불리웠다. 이 사람이 바로 여자의 요염한 아양에 넘어가 그가 한 사악한 맹세를 이행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한 자이다. 그는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통치하였으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정통파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 보낸 것을 기뻐하였다. 그것은 후에 증명되었듯이 두 통치자 간의 화해의 실마리가 되는 총독 측의 정중한 행위일 뿐 아니라 여태까지 많은 소문을 들어왔고 그 명성이 자신을 두렵게 했던 예수를 통하여 이제 재미있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예수에 대하여 한때 헤롯이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박되어 로마 경비병에 호위되어 유대 관원들과 함께 온 명성 높은 갈릴리의 예언자를 보았을 때 그 두려움은 흥미로 변하였다. 헤롯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발악하듯 소리 질렀으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헤롯은 역사상 예수께서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신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어떤 바리새인에 말씀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한 헤롯은 예수가 대면해서 얘기를 한 사람 중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유일한 자로 알려졌다. 예수께서는 참회한 죄인, 우는 여인, 수다스런 어린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위증한 대제사장과 그의 아첨하는 오만한 하속, 이방인 빌라도에게도 위로나 지시나 경고나 책망이나 항의나 비난의 말씀을 하였으나 여우 헤롯에게는 그를 경멸하며 또한 왕다운 침묵을 지키셨다. 철저히 감정이 상한 헤롯은 모욕적인 신문을 그만두고 악의에 찬 조소를 하였다. 그와 그의 군대는 고통당하시고 계신 예수를 놀림감으로 삼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 후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를 정죄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 앞에 다시 선 예수.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로마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를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욕망은 정당하고 순수한 것이었다. 그가 무죄를 확인하고 재확인한 예수를 매질하려는 것은 유대인의 편견에 대한 수치스러운 양보였다. 빌라도는 난동죄와 반역죄의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았다. 또한 유대 지도층 즉 그들의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타고난 것이며 끝없는 증오의 가면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고소를 조작한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우스꽝스런 것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또한 그는 시기와 악애 때문에 예수를 그의 손에 넘기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유월절에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날에 반란죄와 폭동죄와 선동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처형을 기다리며 감금되어 있었다. 바로 이와 똑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예수의 무죄를 빌라도는 명확히 선언하였고 헤롯은 넌지시 인정했다. 게다가 바라바는 살인자이기도 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월절의 특사로 석방시킴으로써 제사들과 백성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종교재판에서의 그리스도의 유죄 판결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되며 또한 실제로는 사형 선고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또한 공식적인 사면에 의하여 사형 선고가 대치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의 질문과 백성들의 대답 사이에는 짧은 간격이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복하여 밀란자,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이 다시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로소이다라고 외쳤다. 그때에 빌라도는 놀라고 실망하고 화가 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야 하겠나이다. 로마 총독은 심히 고민했으며 마음속으로는 겁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에게 그의 아내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미신적이다. 빌라도는 자기 부인의 꿈이 무슨 무서운 전조를 뜻하는가를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변호를 계속하면 백성들 간의 폭동이 일 것을 예견하고 그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무리들 앞에서 물을 청하여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언약의 백성의 무서운 자기 정죄의 외침이 일어났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역사는 이 무서운 기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도록 병정들에게 넘겨주었다. 채찍질은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가하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형벌을 가하는 기구는 금속이 박히고 울퉁불퉁한 마디가 있는 많은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다. 죄인이 채찍에 맞아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공포를 피한 기록이 많이 있다. 당시의 잔인한 관습에 따라 예수는 무서운 채찍을 맞아 약해지고 피를 흘리며 반야만인인 군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예수는 특별한 희생물이었으므로 모든 무리가 관정의 큰 홀인 프리토리엄에 모여 극악무도한 장난을 했다.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잔인하게도 가시관을 만들어 고통당하는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의 홀 대신에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빌라도는 아마도 이 야만적인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것을 중지시키고 유대인의 동정의 셈에 호소하려는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군중에게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예수의 무죄에 대한 총독의 세 번째 명확한 선언이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 로다라고 말했다. 빌라도는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가엾은 모습을 보고 발광한 유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그들이 주며 왕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스라엘의 제사들과 백성들에게 간청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 광경에도 냉정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더욱 앙심에 차 부르짖었을 때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치명적인 선고를 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통렬히 강조하였다.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발된 유일한 혐의는 선동죄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 박해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죄목인 신성모독죄를 언급하는 것까지 교묘하게 피하였다. 이제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고를 강요하는 한편 그들은 뻔뻔스럽게 총독의 판결은 그들 자신이 내린 사형 선고의 인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두려운 이름이 빌라도의 상한 양심에 더욱 심한 충격을 주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안으로 데려가 물었다. 너는 어디로 서냐? 이 질문은 예수가 인간인가 또는 초인간인가를 물은 것이다. 주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언도 이교도인 총독을 놀라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를 교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빌라도는 더욱 놀랐으며 또한 아마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다소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면서 대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입장이 바뀌었다. 그리스도가 재판관이며 빌라도는 그의 결정에 따라야 할 자였다. 비록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총독은 예수를 그에게 넘겨준 자들과 불의한 처형을 그에게 요구한 사람들보다는 죄가 덜하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미 선고를 하였지만 총독은 이 유순한 순환자를 놓아줄 방법을 찾았다. 예수를 놓아주려는 그의 첫 번째 노력은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외침을 듣고 망설였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박석 즉 히브리 말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그는 자기를 감히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한 말이 로마로 보내질 사절에 의해 잘못 전해질 것이 두려워 이들 유대인에 대하여 화를 냈다. 예수를 가리키며 그는 야유하며 소리질렀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위협적이며 불길하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들의 국가적 종속을 상기시키면서 더욱 신랄한 풍자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물었다. 대제사장들은 큰 소리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도 그랬듯이 장차도 그럴 것이다. 성약에 따라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모셨던 백성이 이제 와서는 그를 거부하며 가이사 이외는 아무도 왕으로 인정치 않았다. 마음속에 또한 영적으로 가이사 이외는 왕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나 국가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했다. 빌라도의 나약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황제의 대리인이며 십자가에 달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황제의 총독이며 공적으로는 독재자였다. 그가 그리스도를 무죄로 생각했다는 점과 십자가에 달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빌라도는 그의 양심과 뜻과는 달리 동요하고 주저하며 망설이고 마침내 굴복하였는가? 왜냐하면 그는 결국 자유인이라기보다는 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노예였다. 자신의 부패와 잔인성, 착취와 그가 저지른 합리화할 수 없는 학살 등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면 모두가 그에게 불리한 것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의 공적인 통치권 행사 대상인 백성들은 비록 빌라도가 로마인 통치자이지만 그의 제국의 주인인 디베르에게 빌라도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위협의 채찍을 그의 머리에 사악하게 내리쳤을 때 빌라도가 보여준 비굴한 태도를 보고 기뻐하였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반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잔인한 유대 관원 앞에서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는 동안 배반자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고난자가 저항하지도 않고 로마인에게 넘겨지자 치명적인 죽음은 확실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범법의 극악함이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유다에게 엄습해왔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 앞으로 뛰어가 그들이 그에게 지불한 저주받은 삭슬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막연히 사악하고 능란한 손에 그렇게 쉽사리 그들의 편리한 도구가 되었던 공모자들로부터 동정의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증오의 물결을 막아 그들이 선고의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혐오감으로써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고 냉소했다. 그는 그들의 목적을 도와주었으며 그는 그들로부터 값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잔인하게 발광하는 양심의 괴로운 암흑 속으로 그를 던져 넣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움켜쥔 채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구역의 경내에 들어가 성소의 바닥에 흔전을 내던졌다. 그리고 영육이 다 묶인 종이 된 그는 마귀의 선동을 받아 밖에 나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 대제사장들은 은전을 가두어 피의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엄숙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성전 금고에 더럽혀진 돈을 넣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하여 그것으로 유다가 자살한 바로 그 장소인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 여행자, 이방인의 묘지로 정하였다. 그리스도의 배반자 유다의 시체가 아마 제일 먼저 그곳에 묻혔을 것이다. 이 밭을 일컬어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